하나님 말씀 역대하 30장 1절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타인,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겸손한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 높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월의 품성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겸손한 자, 그래서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사항, 오늘의 실천사항은 하나님께 복종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구원입니다. 즉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잘못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길로 가는 것을 8절에 보면 목을 곧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죠. 자기 길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데 우리는 자기 주관이 또렷해야 된다,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거 먹어도 괜찮겠지, 죽지 않겠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고 죽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역시 마찬가지죠. 그때는 왕이 없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죠. 그 괴로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죠. 왕이 돼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멸망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명목상으로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때도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음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 음란의 죄는 반드시 징계로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히스기야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죠. 오늘 1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5절 하반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해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되고, 그것이 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조상들과 형제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냐면 1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 징계할 수밖에 없고,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를 징계할 때에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가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기대하고 회초리를 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라.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어지고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지금 시험의 징계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실 때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즉 겸손하게 되어지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했을 때에 2절에 보면 왕과 방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사장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공포를 한다 할지라도 온 이스라엘이 다 모이기에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한 달 연기해서 두 번째 달에 지킵시다 라고 의논을 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유월절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것들이 막힐 수 있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지켰을 때에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은 자기의 생각,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겸손의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해서 가로막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하시오니 오 편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편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 떠올리시고 이름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하시고 특별히 문용환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피가 생성되지 않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많이 어지럽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피가 생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고 특별히 장로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세게 일어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어제 김민정 집사님 발목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부분들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병상에서 하나님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빌라교회 2021년 빛되어 전하는 교회 2026년 신년을 선포하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품성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